정말 무더운 8월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요즘 제 주위에 우리 지방에도 그 목사님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데 부평 공원묘지가 이렇게 4일장 뭐 이렇게 되도록 이 더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 무더위에 장례가 나지 않고 잘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9월달도 건강하게 싱싱하고 매료있게 이 한 달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2024년 우리 중부연의 목회자 세미나를 전체적으로 앞장서서 진행하는 그 위치에 있어서 진행하고 왔습니다. 여기 중부연의 교회가 한 1100교회가 좀 안 됩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한 220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 다 이분들은 좀 말 잘 안 들어요. 목사들이 모이라면 안 모이고, 제주도 갔다 노니까 다른 데 소풍 가고 이래서 이분들을 시중 들면서 만남과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3박 4일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도전 역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회 밖에 다른 교훈, 비진리를 어떻게 놔두고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이단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문제들,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다른 복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아지고 우리가 더 세진 것, 이분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높아진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노령화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도 여기에 앉으신 분들 평균 연령을 따진다면 60세가 다 넘어가고 10년 있으면 자리에서 다 물러나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채워질 건가?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냥 문제들 앞에서 그냥 앉아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이 이 세미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주위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만 복 받는 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놀라운 주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저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끝내자라고 하는 이 안일주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소리임을 기억하고 모두 깨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다가올 새 시대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회를 잘 붙잡고 우리 교회가 하나 도약하여서 그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열정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성도에게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어떤 게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울리는 삶일까?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주어진 직분 앞에서 좋은 일꾼으로 교회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환한 대낮에 잘 갖춰진 멋있는 사람처럼 빛의 자녀답게 교회에서, 이게 누구의 교회인가? 일꾼처럼 일하지 말고 정말 주인처럼, 사장님처럼 이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디모데서에서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니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섬기고 누가 가꿔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라라고 말합니다. 혹여 우리 앞에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서 이게 달콤해 저게 달콤해 라고 이런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로서 가장 어울리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아름답고 디모데에게 교훈한 이 말씀을 우리도 가슴에 새기고 늘 성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후서에서는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특별히 1장에서는 지키고 또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를 지키라는 겁니까? 교회 대문을 지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진리가 때묻지 않도록, 이 복음이 아니게 변질되지 않도록 이 복음을 잘 지키고 또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세상을 하직할 날이 가까우면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고 다 여러분 뭐를 합니까? 돈 많은 집은 유언장을 쓰고 하지요. 유언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떠날 기약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이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끝까지 복음을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한 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도요, 너무나도 비진리들이 많아요. 그럴듯한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에 이 진리가 퇴색되고 이 진리가 변질되면은 우리 또한 이것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될 수 있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감없이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키기 위해서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싸우는 거였습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갔더니 오늘 싸우라고 가르쳤다고? 아닙니다. 아무나 멱살 붙잡고 싸우는 것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퇴색시키는 그러한 자들, 이 복음의 진리를 변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 싸우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구원임을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지요.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켜낼 수도 없고 싸운다고 나설 수도 없어요. 이게 진짜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구원임을 우리가 먼저 잘 경험한 다음에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이것을 잘 들고 잘 달려서 가는 곳마다 이 진리, 이 구원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를 잘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비진리로 가득 차 그러한 곳에서 이 진리를 꼭 잘 지키기를, 이 진리를 허무는 자들과 잘 싸우기를, 그리고 싸우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고 잘 달려서 여기저기 이 진리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부탁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 이 진리가 퇴색되지 않게 잘 지켜내고 잘 싸우고 잘 전하는 그러한 소명의 교회,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1장 2절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서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는 믿음의 아들, 뒤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는 공적인 면에 있어요. 너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탁한 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공적인 이야기를 이 디모데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공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연소하여서 나이가 어려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가슴 아픈 일과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로 살면서 뭐가 가장 가슴 아팠냐면은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가 떠나갈 때가 가장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만 떠납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라고 말하면서 가슴이 괜히 찡한 그런 것도 있어요.
요번에도 필리핀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신승자 선교사님 혼자 두고 오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신세종 선교사는 왠지 모르게 지금 그 소변으로 고름 같은 게 쭉쭉 나와가지고 여기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이 허리가 꼬부러져 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분을 놔두고 돌아서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안아드리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목회 일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너를 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복음의 축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은혜입니까? 죽었던 자들입니다. 살 소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너에게 있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뭡니까?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평강, 두 다리를 쫙 펴고 살 수 있는 평강,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게 디모데에게 있기를 권면하면서 그 중간에 긍휼이 있기를 더해요. 다른 데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혜와 평강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아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어려운 일 없게 해달라고. 이게 긍휼, 엘레오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와 평강과 긍휼함이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애틋하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애틋한 마음은 있지만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절부터 이야기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너무나도 간절하고 애절하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목사 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들 하나 낳은 거 목사 되려고 신학교 애들이 은혜 받고 간다 그러면요, 부모가 말려요. 왜 그 짓을 하냐고. 그래서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여러분,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고생길로 걸어 들어가는 아버지 그런 것을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마음은 애틋하지만 너의 삶은 이 복음을 들고 고난을 받는 것이 너의 삶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더라도 이런 요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8절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저 유치장 구속돼서 저 유치장에 갇혀 있다고 그러면은 1년 형을 받았다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아요. 목사 저놈은 무슨 짓을 하다가 1년 형을 받았을까? 라고 해서 교회 떠난 사람 많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너 부끄러움 없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갇혀 있다고 정말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끄러움을 따라 당당하게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이요, 예수님보다 다 300년에서 400년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300~4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생생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이 헬라 쪽에, 저 유럽 쪽에 쫙 깔아놨어요. 거기에 가서 이 나무에 달린 예수가 구세주인데 이 사람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게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꺼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철학 앞에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서 18장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철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무식하다, 미련하다라고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여도 이 복음을 갖고 고난을 당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바울은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이 복음을 붙잡고 싸웠고 다름질을 쳤고 이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똑같이 너도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전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 우리도 이 복음을 잘 지켜야 되고 이 복음이 더러운 것으로 물들면 끝까지 순수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것을 전할 자도 우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일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생각하여라는 말이 각 절마다 한 번씩 나와요. 이 생각하다, 밈네스코라는 이야기는 회상하다, 상기하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디모데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디모데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디모데가 이것을 잘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밤낮 기도할 때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그래도 어린 나이지만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목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만큼은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진짜의 신앙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회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디모데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디모데처럼 정말 거짓 없는 믿음뿐만 아니라 날마다 귀한 사역과 이 복음 전도를 해서 현장에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저 모세가 손든 것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선교지의 영적 전쟁에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의 순결한 눈물만 보고 애처롭게 여긴 것 아닙니다.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과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됨을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저 울고 그저 잘 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해야 할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디모데 속에는 아직도 활활 타오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디모데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속에 가라앉아 있던 그 영적인 영향력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주신 은사가 내 기쁜 가슴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는 나의 달란트가 아니다라고 외면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삼하여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은사가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 달란트, 이것들이 깨어나고 살아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옥에 잡혔다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바라보는 입장은.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데일리아라는 말이에요. 소심하다, 겁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심한 마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 많은 마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능력은 알아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입니다. 사랑도 압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 근신은 어떤 뜻이냐면요, 소프로니무스라는 겁니다. 사리 분별을 하는 마음, 절제와 자제력이 있는 마음. 아, 여기를 갈까? 아니다. 여기로 가야 되겠다. 여기는 비진리구나, 여기가 진리구나 라는 이거 분별, 절제, 이런 마음이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구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주셨기에 두려움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세우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성경의 말씀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해요. 성경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때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때가 묻거나 변질되거나 바뀌어지면 안 되는 이 진리, 구원의 진리,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싸우셔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과 이 비진리들과 다른 교훈들과 잘 지켜야 되고,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를 앞세우고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표를 안 내고 살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세우고 사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떼서 줬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정작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주님의 나라 가서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는 주신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이 잘 지켜지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잘 나눠지고, 이 복음이 온전히 주 앞에 올려져서 이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